말이 있더라고요. 주책이 아세요? 주책 바가지 그 말고 주책이 기독교 용어인데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약자로 주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옆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책 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주책 덩어리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예. 말 좋죠? 주책. 오늘은 요단 동편의 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반드시 이렇게 고쳐서 쓰실 때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38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저들을 다듬으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곳에서 우물에서 내가 물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여서 믿고 우물에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우물이 솟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들이 많이 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이제 에돔을 돌아서 요단 동편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인데 들어가기 전에서 먼저 정복하는 예비 훈련을 시키십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 전쟁을 해야 될 텐데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을 대해야 되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한 이 워밍업 단계가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2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그래서 첫 번째 요단 동편을 정복할 때 싸워야 될 대상이 이제 아모리란 족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시온이란 이제 왕이 이렇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모리란 뜻은 이 고산지대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고산지대에 요새처럼 장악을 해가지고 그곳을 장악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요새를 건축하고 체력이 좋고 또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사악한 또 강인한 사나운 전투에 익숙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정복 전쟁은 우리에게도 신앙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모세는 처음에는 일전을 불사할 각오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22절에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나이다 하나. 에돔 왕 때처럼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민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포도원도 또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정해진 왕의 길만 갈 테니까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평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돔은 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이 치라는 명령을 분명히 주셨어요. 신명기 2장 24절 말씀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이를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싸우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제안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시온 왕은 이 가나안 전역에 명성을 떨쳤던 영웅적인 군주였습니다. 한마디로 싸움을 참 잘해요. 헤스본이라는 곳이 이제 해발 900m의 요새화된 곳이었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또 오늘 26절 말씀에 봤지만 모압이라는 강한 나라도 민족도 전투로 빼앗을 정도로, 그래서 전쟁 서사시가 역사에 있습니다. 이 시온 왕이 모압을 이겼다는 것이 적혀져 있을 정도예요. 민수기에도 그분이 다뤄진 내용이 있습니다. 21장 27절 3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알을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그런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서사시와 같은 전쟁 서사시, 그를 기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군대는 강한 군대인 거예요. 모세가 왕이 되는 교육을 이집트 당시대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제왕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때 각 나라의 전략과 또 각 나라의 군사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제왕 훈련 받을 때 이 아모리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을 점령하라, 치라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전략적인 자기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모세는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 서편을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지 동편은 정복할 이유가 없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하는데 힘드냐 아니냐 따라 결정하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될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섭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보다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참 편하게 할 수 있는 목회의 방향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고 싶은 것도 왜 인간적으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말씀이 있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제 피하려고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제 하게 하셨죠.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나아요. 이제 공격당하잖아요. 보니까 거절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의 제안에 대해서 시온 왕이 23절 보니까 시온이 이스라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오히려 공격까지 했습니다. 아모리 군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높은 산 해발 900m 이상의 산들에 이제 요새화시켜서 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수성전, 공성전이 아니라 방어하는 거죠. 방어하는 것. 이 수성전이 쉽습니다. 공성전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높이에서만 봐도 힘든데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요새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인 강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고구려가 이제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의 공격에 안시성에서 지켰잖아요. 당태종이 토산을 쌓아가지고 공격하려고 했지만 무너지고 결국에 안시성을 위해서 이겼던 것처럼 고구려가 그런 수성전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그 모든 요새에 있었던 군대를 다 끄집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자기는 전투도 잘하고 저 이스라엘 군대 봤더니 보니까 오합지졸 같아요. 또 이 문화를 봐도 이 아모리는 히타이트 쪽에 그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철로 된 무기들이 있었어요. 칼, 창들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나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신석기 정도의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탱크 대 칼로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니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됐다, 이번에 우리가 좀 본때를 보여주고 200만 되는 저들 가서 우리가 다 전리품을 얻자, 아마 그런 교만했던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결국에는 저들이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었던 아모리 군대가 이제 전면전으로 돌입하게 됐을 때 꿈에도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릎 꿇고 져서 민족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 한 번의 대군을 괴멸시키면서 아르논부터 야포까지 초토화됩니다. 이 오만한 시온왕의 판단 미스로 인하여서 저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불멸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군대는 없어요. 신명기 2장 36절에 이날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오헬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아마 하나하나 공성전을 펼쳐서 그 요새를 점령하려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출혈도 많고 많은 피해도 있을 텐데 시간도 많이 됐을 텐데 교만으로 인해서 저 아모리 군대가 시온왕이 다 전력을 빼고 나와버리니까 그냥 한 번에 땅을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군대입니다. 만만한 군대가 아니야. 성경에서는 쉽게 이긴 것 같지만 절대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적이 약하다는 것도 아니고 적이 분명히 강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갈 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이김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죠. 이렇게 강한 군대가 어떻게 이 신석기와 청동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보면 군대가 이 철기 문화를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것, 그런 역사는 기록이 없는데요. 어떻게 순식간에 괴멸되었을까? 출애굽기 23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군대를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세요. 저들의 사기와 또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괴멸시켜버립니다. 30절,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헤스본은 이 민족의 총사령부 곳이에요. 그곳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디본이라는 남쪽을 멸하였고 북쪽의 메드바까지 다 점령해버렸어요. 황폐하게 되었어요. 비 올 때 차 앞에 보면은 와이퍼를 뜨면은 쓸어버리잖아요. 이게 총사령부부터 해가지고 남쪽부터 북쪽까지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완전한 승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만으로 공격해오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뜻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어떠한 적도, 그들이 강하냐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붕괴시키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모리 싸움에서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 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그냥 간신히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넌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진멸은
히브리어 단어로 이 헤렘이에요. 뜻이 씨도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보려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면은 패배한 아모리 백성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촌락까지 갔는데 그 촌락에까지도 다 가서 몰아내버려, 다 쓸어버립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진멸하기 전까지 땅을 일구고 살았던 이 아모리 족속이 참 불쌍하지 않냐? 너무한 거 아니냐? 왜 멀쩡하게 살고 있는 이들을 다 진멸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통해서 아모리인들을 하나님은 벌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을 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아모리 족속은요 한마디로 선한 민족이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저들이 섬기던 신은 폭력과 음란함과 황금의 그런 신이었어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짐승과 교접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 짐승도 부정해요. 지극히 폭력적이면서 저들은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그런 집단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을 이제 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와 저희가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저렇게 살면 너희들도 똑같이 저렇게 진멸당한다는, 내쫓김을 당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들의 악한 그 죄성, 잔재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유혹이 달콤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7절 18절 말씀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저들에게요 이렇게 물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전도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염려하는 것이죠. 나쁜 거는요 쉽게 배웁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의 매력성을 아셨어요. 전염성. 그래서 아모리의 그런 문화의 잔재를 남겨두면 저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폭력적으로 음란함과 빠질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아모리의 잔재를 우리는 다 진멸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면서요 아직도 우리 영혼 깊은 속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금단의 출입 금지라는 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모리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 신앙이 중요하다 하지만 은근슬쩍 가서 궁합을 보고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주팔자를 따집니다.
애들이 취직이 안 되면 점 보러 갑니다. 점집에 가면요, 기독교인 환영, 카드 환영,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늘의 운세를 챙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면서 아모리인들이 좋아했던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사랑했던 음란함을 젊은 분들 그런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운받아서 보고, 은근히 나의 습관과 언어 속에 아모리의 문화가 숨어져 있습니다. 비평과 불만과 불만과 음담패설과 돈이 황금 만능주의 돼서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밝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위에,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그런 자신이 없으면 끊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런 문화는 쉽게 전염이 됩니다. 매혹적이에요. 유혹적이에요. 저렇게 했더니 성공하고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 나도 좀 하면 안 될까? 우리는 물들인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전쟁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가 또 나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라. 여기 보면 말씀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사와 옥이 이스라엘 먼저 공격하러 나왔어요. 아모리를 물질렀다는 이 소식을 이 바사나 옥도 들었겠죠.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러 나왔어요. 소식을 듣고 바로 온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왜 모세는 두려워했을까요? 또 바산왕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아모리 족속을 무찔렀던 이들을 공격하러 왔을까요? 이 바산왕 옥은 아모리 시온 왕보다 더 무서운 왕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말씀에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랴.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르바임 족속 지구성에 남아있는 마지막 거인족인데 그 남은 자가 바산왕 옥이라는 거예요. 그의 덩치가 얼마였는지를 침대 사이즈로 알려주는데, 침대 사이즈로 봤을 때 작은 크기로 봐도 침대 사이즈가 길이가 4m예요. 넓이가 1.8m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인인 것이죠. 60개가 넘는 험산 줄령에 이 거인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전쟁에서 지지하는 아모리 족속보다 더 무서웠던 이 바산, 특히 왕 옥이 있던 거예요. 패배를 모르던 부대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이번에 중동 지역 예전에 그 걸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속에서 미군이 동굴에서 큰 거인을 발견했다는 그런 자료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한 3m, 4m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족이 전 세계 보면은 이 무덤 뼈에서도 발굴되죠. 사람보다 훨씬, 보통 사람보다 큰 뼈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거인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거인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왕 이 바산이라는 곳은 거인족이에요. 3m,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족입니다. 신명기 3장 5절 말씀에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공성무기가 없이 이 성벽들을 그 60개가 넘는 험산 줄령이 요사시켰던 철제 무기로 무장했던 이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이곳을요 점령하기라는 건 어렵죠. 아무리 군대를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또 교만하여서요
이 요새 있던 병력들을 다 빼가지고 우리나라 호남 평야 같은 공창지대에 모인 거예요. 모였어요. 근질근질한 거예요. 적수가 없으니까 수백 년 동안 다 도전했지만 감히 이런 거인족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와,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모리 군대를 이겼어?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이길 수 있지. 당연히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중무장해가지고 요새에 있었던 군대들을 다 몰고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몰랐죠. 이게 자신들의 마지막에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또한 보여줘요. 승리하고 나면 또 더 강한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이 크면 클수록, 부흥을 경험하면 갈수록 우리에게 전쟁은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린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거인족이고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은 그런 민족일지라도 능히 이것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는 세상에 없습니다. 싸우기 전에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시죠.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을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이든 홍해든 상관없어요. 아모리 왕이든 바산 왕 옥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승패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붙들고 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높은 파도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우리는 믿고 의심치 않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아모리 족속을 이긴 것처럼 내가 똑같이 하리라.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가 이 바산 왕 아모리 족속을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잘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붙들고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고 이제 아무리 거인족일지라도 물러나지 않고 싸우려고 합니다. 오히려 전 병력이 그 요새에서 내려와 주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날 또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 강한 영적 전쟁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전쟁만 쌓았던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싸움을 가르치고 철제 무기로 요새화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저들은 노예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한 것은 경건의 연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연습, 눈에 보이지 않자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타협해라. 야, 아모리 무섭잖아. 타협해. 세상은 처세술이 중요해요.
세상적인 인맥과 뇌물을 쓰고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해야지 저들이 아모리 군대가 철제 무기를 갖고 전쟁에 있는 싸움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타협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자기를 지키는 세력만 늘어서 내가 높이 올라가서 성공해야 돼. 다른 나라를 무찔러야 돼. 그래야지 아모리 같은 바산왕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가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만이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며 기도하며 주님께 더 사랑하고 엎드리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들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이제 요단 서편에도 이르러서 나중에 이제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이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당신네들이 바상한 옥과 아모리 시온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배워야 됐던 중요한 레슨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전쟁도 진다. 요단 서편을 이제 건너갔을 때 이들을 피해서만 갔으면요, 이 뒤에서 아모리 군대와 이 바산왕 옥이 마음을 바꿔서 공격하면 저들은 져요. 근데 오히려 전면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나가서 승리하여서 오히려 이 전략적 병참 기지로 요단 동편을 삼고 또 싸울 때 곡식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식량을 조달해 주는 뜻이 됩니다. 곳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뜻밖의 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뜻밖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축복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막는 수많은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나갈 때 우리에겐 보장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그 승리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배운 것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신실하구나라는 것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 동편의 정복의 상황을 통하여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타협하지 않고 나갔을 때 이기게 하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군대가 세상의 어떤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많은 세상에 엄습해오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승리한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